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로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자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아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서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1장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특별한 땅을 하나님 앞에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 지파가 세겜 족속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너희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레위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어쨌든 레위 지파는 이렇게 특별한 땅도 받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흩어져서 지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을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에게 이런 특별한 처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 지파는 왜 우리에게만 이런 불평도 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필 우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따로 맡기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사명이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기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곳에서 또 우리의 신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할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이제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내가 우리 직장의 영적 제사장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힘든 곳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사명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맡은 사명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에게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땅도 분배받지 못한 데서 오히려 흩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는 그것을 자신들에게 불이익처럼 보여지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또 내가 있는 이웃, 그 모든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받았던 레위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때 우리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자신들의 땅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그들이 차지한 땅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저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이렇게 땅을 정해주기는 했지만 그 정해진 땅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는 피 흘려 싸워야 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피땀 흘려 얻은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것의 일부를 떼주어야 된다. 다른 11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 지파만의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1지파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은 건 그렇지만 그래도 저들은 그 땅 때문에 피 흘려 싸운 것은 없지 않느냐. 저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떼주는 성읍 받아가지고 누리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11지파 다른 모든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피땀 흘려 얻은 그 땅 가운데 일부 성읍을 떼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 지파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후원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피땀 흘려 수고한 그 수고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그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막 11조까지 내가면서 저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레위 지파는 밖에 나가서 피땀 흘려 싸우고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의 그 책임을 가지고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열한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내놓은 그 성읍들과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 책임들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혹자들은 아니 11조는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과 또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달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의 그 결과들이고 또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했기에 오늘날 우리 주례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고 그래야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